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초하루, 내일 모레면 3월 삼진날 재미 날아오는 날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꽃사월에 양력으로 4월 5일날 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초하루 법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는지 문도 스님들의 한결같은 신뢰와 호의로 제 임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도 스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또한 같이 여러 이렇게 오랫동안 백양사에 열심히 시주해 주시고 허주해 주시고 항상 백양사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이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4월 27일 날 경주 열암곡에 부처님 참여로 갑니다. 여기 이제 오랜만에 방생도 같이 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백양사의 행사가 있거나 어디 이제 서울에 단체로 운집해서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은 항상 본사에서 경비를 대고 항상 그러고 준비를 해라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도들은 신심이 일단 고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든지 공짜로만 가고 그냥 사중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그냥 신도님들은 왔다 갔다 법회 하시면서 법회만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신심이 들지 않습니다. 불사에 반드시 동참하고 행사에 또한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신심이 늘어납니다 하고 이제 경험 많은 스님이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백양사가 1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백양사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부처님 도량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백양사에 살았던 역대 조사 스님들 그리고 모든 스님들만의 공덕이 아니라, 제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지요.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남자 거사신도와 여자 보살신도, 이렇게 사부대중이 어우러져서 내 집으로 알고 내 절로 알고 부처님 법을 항상 배우고 있겠기 때문에 1400년이라는 세월을 이 자리에 있어 왔다. 그래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백양사의 행사가 있을 때 항상 내 절이다, 내 절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같이 방생법회도 보고, 또한 열암곡 남산의 그 5cm 기적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친견하셔서 가정이 복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도님들 꼭 같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 접수하셔서. 오늘은 제가 살아있는 전설, 조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조계종에
원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대구 동화사에 방장 스님으로 이번에 취임하신 서의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이 스님께서 젊어서 열심히 불사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공덕으로 총무원장을 2번 하셨습니다. 총무원장을 86년부터 94년까지 2번을 총무원장을 하셨는데 3번째 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총단이 떠들썩 했었지요. 전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94년도에 총단이 아주 전 세계에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막 불에 타고 사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물에서 막 소방차에서 물을 쏘고 완전히 전쟁도 참 그런 전쟁이 없었지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분이 서의연 스님이라는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임을 지고 종단에서 채탈도첩, 즉 말하자면 채탈도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당신은 2번 다시 승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승려의 자격을 딱 완전히 박탈시켜 버렸어요. 제적은 이제 그 단계가 여럿이 있습니다.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만 기본 성적만 제명했다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복권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채탈도첩이라고 그래요. 채탈도첩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형시켜서 무덤 속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채탈도첩인데 이분은 30년 동안을 노력해서 채탈도첩을 드디어 벗어나서 다시 성적이 복권이 되어서 다시 동화사에서 어른으로 등위가 되어서 어른이 다시 올라오셔서 드디어 한산 중에 최고 어른이신 방장스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종단에 여러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각자가 내릴 일이지만 제가 오늘 이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제가 법회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심, 아래하자 마음신자. 항상 마음을 항상 내려놓아라. 내 마음을 항상 높이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즉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대말로 표현하자면은 겸손해라. 남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말아라. 우리가 자부심, 자부심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자부심과 오만, 자만심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부심은 내가 공부하는 사람, 내가 대한민국의 불교 조계종의 비구성 수행하는 사람이 나다 하고 이 자부심을 꽉 차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남 앞에서 내가 수행자다 하고 딱 고개 들고 뻣뻣하게 오만방자하게 윗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것은 오만이에요. 자만심과 자부심은 틀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 이 자부심과 자만심이 틀리듯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부심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자부심이지만 겸손이라는 것,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남 앞에 드러내서 내려놓는 겁니다. 새 손발로 겸손하다. 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부모 죽인 원수도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종단에서 완전히 멸빈이 되어서 채탈도책이 되어서 전 종도가 다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올해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80이 넘으셔서 80대 후반에 제가 이제 그분을 몇 번 봤습니다. 그 노인이 얼마나 이제 물론 계산된 겸손일 수도 있고 계산된 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을 위한 겸손일지라도 그 정도 겸손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사람과 이 만물이 즉 인천이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겸손할지라도 겸손에서는 절대 손해가 없다. 어디 가서든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심하고 겸손하면 이분은 저기 앞에서 스님이 오면은 그 100m께서 그 80대 후반 된 스님이 뛰어와요. 예, 아는 스님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참 하차자는 본사 교구장이라고 백양사 주지라고 이렇게 이제 스님 저 멀리서 보면은 막 뛰어옵니다. 88세 되신 노인이 두 손을 잡고 벌떡벌떡 뛰어와가지고 손을 잡고 스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민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총무원장 스님이나 종단에 조금 그 직책 있는 스님을 보면은 비가 오는 저 진창에서 그냥 철푸듯 엎어져요. 삼배를 거기서 올려요. 그 진흙탕 속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가식된 겸손일지라도 사람들이 민망해서라도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한 10년,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자기 채탈도 좀 한 것 회수해달라고. 어떤 중이, 어떤 스님이 그곳에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를 보고 80 노인이 뛰어와가지고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사정을 하고 나 좀 봐주세요. 사정을 하고 저 비가 오는 날 저 앞에서 저 흙탕물에 툭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삼배를 올리는 이 스님을 아무리 계산된 거고 가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이 스님이 살아나서 무덤에서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관 속에서 꺼내서 다시 생명이 붙어서 살아나서 한 도량에 훌륭한 최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화사에 이 방장스님으로 계시는 서의연 방장스님에 대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래 이번에 그 겸손함이 그야말로 만물을 감동시키고 만인을 감동시켜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다. 제가 이제 이 서의연 스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좋게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하심하고 겸손할 때 이 정도 하심하고 겸손하면 아마 우리 그 사회에서 아마 이 남편이나 자식 어디 직장에 어디 승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처럼 이제 스님의 몸은 아니니까 이것처럼 할 수는 없다 칠지라도 정말로 진심을 다하면서 내가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저는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봅니다. 성취 안 될 건 없어요라고 저는 봐요. 죽었던 30년 된 시신도 일어나가지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 하심인데 이 겸손인데 세상에 성취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살면서 겸손함은 가장 큰 나의 미덕이다. 겸손함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을 없애고 반드시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합니다. 하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스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겸손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봐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상대를 대하면은 내 일생이, 내 노년이 장애가 없을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면은 22대인가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 신도님들 선거, 사전선거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법회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무엇이냐? 백성민자,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되는 정책이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즉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뽑아줘서 임명한 대표적으로 임명되어서 가서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정치에 부지런히 참여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여기서 시위하고 저기서 시위하고 여기 잘못한다 저기 잘못한다 계속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에이 이 나쁜 놈들 니들끼리 잘 알아서 잘 쳐먹어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세금 내지요. 자동차세, 집세, 수도세, 전기세, 하다못해 아이 탄생세, 이부두세, 백골세까지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지금 백골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잖아요. 저 장례식장 갈 때 세금 내잖아요. 이게 백골세예요. 죽음도 세금을 내야 묻히는 거라. 죽음도 세금을 내야 태워주는 거라. 이게 백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세금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금을 내는데 이 정치인들이 뭡니까? 우리 세금 쓰는 거예요. 우리 세금 써서 이 사람들이 대표로 이 세금을 써서 나라도 정치도 하고 나라 살림도 하고 이리저리 찢어주기도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인데 우리가 세금 주거라고 돈 내놓고 니들 마음대로 써버려라?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때 또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잘한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저 새끼 나쁜 새끼 저 개 같은 새끼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욕을 할 자격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선거를 했으니까. 나는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선거를 했으니까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선거 안 하고 에이 니들끼리 알아서 해버려. 내가 낸 세금 네 마음대로 써버려 이러고 외국 여행 가버리고 식구들 데리고 놀러 가버리고 한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입을 닫고 살아야 돼요.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를 해야 돼요. 제가 1986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씨, 그때 김영삼 씨, 노태우 씨 이렇게 세 분이서 대통령 선거가 붙었었지요. 그때 제가 해인사 살고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더 큰 방으로 내려오시더니 그때 선방에 8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려오시더니만은 다 그거 열중수임을 시켜서 내일은
선거날이다. 전부 다 연고지로 가서 선거를 하고 와라. 뭐 재무 불러가지고 전부 5만 원씩 돈을 돌렸습니다. 5만 원씩 전부 다 나눠주고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 안 하는 놈은 밥도 먹지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사는 놈이 선거를 안 한다는 것은 이 백성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되고 꼭 스님들은 선거를 하고 와야 된다. 이러고 전 대중을 다 5만 원씩 주고 내려보냈었어요. 예, 그때 저는 그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 우리에게 주권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고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한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3시에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이렇게 백양사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 새벽 3시에 평소에도 차가 안 다니는데 새벽 3시에 차가 한 대라도 다닙니까? 한 대도 안 다녀요. 사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동물도 안 다녀요. 그런데 차가 2대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더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왜? 우리가 약속한 거란 말이야. 빨간 신호에는 안 간다. 파란 신호에 간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신호를 지킨다. 법 질서를 지킨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량한 근본 마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만의 독특한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랑 같지만 17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있어왔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의지처가 되어왔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또한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어디 뭐 역사책에 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수백 번을 침공당하고 단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민족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나 선량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키고 훌륭한 민족인가. 다러 스님께서 반드시 22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세계의 가장 중심 국가가 되어서 살 것이다라고 예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다너 스님의 예언이 거의 지금 99%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했던 예언이 그렇듯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는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K-팝이니 K-음식이니 K-명상이니 벌써 지금 세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왜? 법 질서를 이렇게 잘 지키고 누가 보지 않아도 다 그렇게 거기서 빨간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저한테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밤늦게 빨간불 켜져 있으면 슬쩍 가버렸어요. 그때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으로 미안했습니다. 야, 이렇게 감동적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도 앞으로 빨간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도님들, 불자님들 반드시 선거 꼭 해서 이런 그야말로 세계 선도적인 국가가 되고 이런 그야말로 기본 근본 바탕이 불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민족에 바른 정치인을 뽑고 바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하는 국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